입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도 편안하거나 또 모든 것이 안정되거나 그렇게 역사가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1세기는 1세기대로, 2세기는 2세기대로, 또 17세기는 17세기대로, 21세기는 21세기대로 그 시대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22세기, 23세기가 되어지고 30세기가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거나 더 편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공격하고 있고 세속의 물결들은 도전하고 있고 인본주의 사상이 더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다 하십니까?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세속의 물결이 도전해 오고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를 잘 지켜가고 지켜내면 반드시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부분에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의 자존감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적 세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자기의 심령, 자기의 정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신념,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잘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기 신임,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자나 전지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총체적으로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과 대결하여 감히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 부분들을 자기를 잘 지킬 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말과 시선에 의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저렇게 했다가 좌충우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이러한 평가를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사람 그 자체도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말과 겉면과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잘 지킬 때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져야 되고 부어져야만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이렇게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이따브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에이따브르 토저의 책은요, 아주 임팩트가 강한 그런 책들이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책들인데, 수십 권의 책이 이 에이따브르 토저의 책이 출간돼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행복보다 거룩함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 갑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집을 삽니까? 왜 그렇게 그 물건을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행복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끝입니다. 행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 위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추구해 가다 보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157개국 가운데서 행복 지수가 원래 몇 위를 했는가 하면 57위 했다는 거예요. 57위.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대만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다 20위권, 30위권 하던데 우리나라는 57위가 됐다. 기독교인이 4분의 1이 되어지는 이 한국 땅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다 보면 자기를 계속해서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해 가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자랑보다 주님을 높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가 자기보다 훨씬 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만 만나면 오매 기죽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상실을 가지게 되면서 비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었으면,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기가 지켜지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좋은 관계를 통해 주님을 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가 나를 높였은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높으신 주님께서, 높아지신 주님께서, 영광 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토저가 한 말을 보십시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족한 자기가 자기의 관점으로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실망스러움이 참 많아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시작.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초라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라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점에 대해 변화가 주어져요.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거나 교우들을 보거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기다려줘야 되지, 세워줘야 되지, 축복해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돌게 되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목사님은 그렇지 나는 내 마음에 100% 들어요. 인간이 아니모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토저의 말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선즉 누가 나를 정죄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 땅에 존재적 의미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시기와 질투가 아닌 칭찬과 격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매일 싸움박질하는 모습들만 계속 기자가 되어지니까 아예 텔레비 보기가 여러분 다 싫지요. 그래서 텔레비 끄고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세상의 구조는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를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형제 자매 지체들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게 되어지고 분열을 분장하게 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하게 되어지면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들어와서 우리의 전체가 활기가 돋게 되어지는 거죠. 칭찬과 격려하게 되면 내 심령이 살아요. 세포가 살아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 사람들의 피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치 이 아이들 피부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좋은 마음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었으면 내가 사는 건 네가 사는 거야. 내 자신을 자꾸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면 거기에 꼭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타서 완전히 해집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춤을 추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늘 가정 안에서도 그저 여보 당신 칭찬해요, 자기야 당신 사랑해,
집에서 전혀 안 해본,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나도 모두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토저가 한 말을 보실까요? 시작. 무가치가 아닌 의미 있는 삶.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가치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다 보니까 나도 공동체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저가 한 말을 보실까요? 시작. 해치는 자가 아닌 유익을 주는 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해치잖아요. 사람을 해칩니다.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나에게 도전해오는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늘 마음으로, 말로, 실제의 삶으로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 유익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내게 유익을 주는, 이것이 영적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유익을 주는데 언젠간 지나고 나면 그분이 엄청난 유익을 주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한국에서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을 자기 사모하고 해서 충성을 다해서 밥을 대접을 했다. 밥을 대접을. 며칠 동안 묵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간식도 밥도 잘 대접을 했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분이 엄청나게 도와줘서, 자기는 조금 도와줬는데 밥 몇 개 해드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진작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분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목사 섬기실 때 군만 말고 잘 섬기라. 언젠간 너에게 대박이 터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량하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아닌 지고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겁고 버겁고 하게 되었으면 그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왜? 가볍고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추구의 정신이라는 거, 모습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이게 영적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원히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토저가 말한 7가지의 정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고 있지만 살아갈수록 자기를 잘 지켜내는 영적인 거성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1년 6개월 약 2년 가까이 있으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비난과 모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져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대적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이 자기에게 전부라 그러면 이 바울은 제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 바울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잘 지켜냅니다.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잘 지켜냅니다. 거짓 교사들이 떼거지로 자기에게 공격하고 도전해 와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위축되거나 거기에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 지켜내는 것. 여러분, 평상시에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성숙됐는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위기를 만나보면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 강단 있는 담대한, 마치 모세의 어떤 영성과 여호수아의 영성과 사사들의 영성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의 영성과 바울 사도의 영성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위기를 만나보면 아는 거죠. 그 위기 때 이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치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관계를 극복해 가는 이 바울의 놀라움, 바울의 위대성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잘 지켜낸 영적인 거성의 거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빗발치게 자기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엄해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은 마치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온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뭡니까? 심약하고 유약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할 때는 온유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감미로움과 감동적인 이런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바울은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잘 견디고 버티고 극복해내는 자기 지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불안에 떨거나 위축되거나 눌리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가운데서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태연하고 초연한 모습을 가지면서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다 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여러분, 저쪽에서 소리를 치면 나도 더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소리를 내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솥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물컵에 물을 솥번지가 쫙 빨아당기듯이 아무리 상대방이 어떠한 좋지 않는 행동을 해도 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자기 지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
다 간용했어요. 간용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수없는 거짓 교사들이 온 이 고린도 교회의 주축 세력들을 다 물들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 주축 세력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당신이 가짜 사도니까 당신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이 정말 너무나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저도 말했죠. 최근에 이 후배들이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인터넷에 말이죠. 오만 말이지 좋지 않다 막 글을 올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전해가지고 그 글 다 내리라. 존말할 때 내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원함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래? 다 그랬더니 선배님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창호 이름 쓰면 하나도 없어. 다 줘. 여러분 강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니까 다 보면서 간용을 베풀었어요. 이게 자기 지킴이라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고 폭발할 때 폭발시키는 것이 이것이 간용이 아니라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다 내가 품지 아니하면, 내가 간용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하랴. 다 이게 주님 아닙니까? 온 인류를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간용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용서고 예수님의 간용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구를 간용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자기 지킴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간용을 가졌던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자기를 다 지켜내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든지 저들이 육신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싸움을 대적할 수 있어요. 바울만큼 논리로 수사학으로 변론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쓰신 13권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한 단어가 기가 막힌 의미를 담고 연결되는지 몰라요. 누가 이 바울의 수사학을 따라갈 수 있고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실력이나 이걸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현혹받아서 도전해 올 때 성령의 능력은 견고한 진도,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힘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다 평정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힘과 혈기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으면 다 해결되어지고 풀리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갑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온사랑교회가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성깔이 충만하면 트러블이 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자꾸 내 심령이 상해지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게 되었으면 나를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큰 사람, 큰 마음, 큰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다 배신자고 실패자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 미랄이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시대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 지킴을 어떻게 했는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뭘 말합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간 이 고린도 교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요 카타콤베 지하 동굴 파가지고 들어가면서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공인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하 도시에서 언도생을 하니까 그 몇십 년 더 4세기 중반까지 지하 도시에서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지저와 성장을 키우면서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기다림,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기다림,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감당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이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 나를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앞서서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 뒤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자기 지킴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간용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켰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때 돌아오도록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본질을 추구하는 바울로 말미암아 자기를 잘 지켜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잘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내면 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도구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여기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공동체도 모두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